9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언약궤 운반 첫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후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사건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의 도시인 바알레 유다를 빼앗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예전에 빼앗겼던 사울왕 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11절에 오벳에돔은 고라 자손이며 후에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다윗 왕이 끓인 언약궤는 오히려 오벳에돔의 가정을 축복해 주는 궤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 가정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한 다윗이 법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요. 하나님의 보좌이니까요. 그러나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율법을 범하는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궤를 수레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왔다는 것이죠. 3절에 나오듯이. 그러나 여러분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는 법궤는 반드시 레위 족속인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을 어겼습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이 소가 끄는 수레에서 흔들려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만졌다고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궤를 원래 메고 가게 되어 있는 레위 족속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직접 만지는 것은 민수기 4장 15절에 금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직접 만질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 뜰채에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렇게 운반한 것이죠. 이 사건은 사무엘상 6장의 벳세메스에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건과 똑같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차이를 모른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의 방법과 식견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또 저교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과 또 흘러가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주님을 섬깁니까?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분별하고 연구하고 말씀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내 열심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대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그런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수단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날마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은 갑작스러운 사람이 죽고 이렇게 정말 자기 열심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의 방법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운 사건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괴를 자기가 모셔가지 않고 오베데돔 고라 자손의 집에 머물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오늘 실수했죠. 또 그 실수를 통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자각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2022년 주님 품속 같은 어머니 같은 영적 어머니 같은 우리 햇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유열 권사님 또 우리 강태동 김천식 조보영 전성읍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님들 또 투병생활하고 있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11월 6일 중직자 선거를 통해 또 꼭 필요한 일꾼을 뽑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들이 부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주님을 잘 섬겨가는 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 주님 품속 같은 영적인 교회, 영적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의 정상적인 관계, 교회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열 권사님 치유 강사를 바라해 주셔서 강한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 강태동 권사님, 김전진 집사님 또는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조보영 권사님, 전성을 집사님 외 김영애, 오경애, 심현수 집사님 모친을 만져주셔서 그 항암 치료와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질병들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치유 왕선을 바라주셔서 그 심령과 연약한 모든 부위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며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11월 6일 또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선거일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축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꼭 필요한 일꾼들을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들이 부임해서 또 교회가 더 평강 가운데 은혜롭게 부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한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 꼭 필요한 사역자들이 잘 충원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11월 6일 우리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